예, 우리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3절.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17장을 하시겠습니다.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만 탄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천한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니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비어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정부와 관료들이 시비간에 겸손케 하시고 올바른 사상으로 정직케 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꾼들은 조속히 소멸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의 경색 국면 중에 비겁한 행위에 대하여는 진노를 바라여 하나님 치리하여 주십시오. 간구합시다. TBTM과 집행사역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의 목회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또 추악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잡은 자나
그와 부안해동하여서 함께하는 간신과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부집을 식간에 우리 국민을 버리고 속이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야욕과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정치꾼들은 주님 간과하오니 조속히 소멸해 주셔서 저들이 더 이상 활개짓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우리 남한과 북한이 경색 국면 중에 있습니다. 80년 세월이 가깝도록 정말 75년을 이렇게 우리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들이 비겁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더디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진노를 발하여 주셔서 저들을 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더 이상 국가적 에너지, 민족적 에너지가 허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BDPM을 25년 전에 연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순간이 모든 일이 될 줄 아는데 BDPM 사역과 또 이를 위하여 집행 사역을 하나님 힘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역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종 이제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목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원하여서든 원치 않아서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아오니 하나님 부족한 목회 현장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자들 복 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들에게도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에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다운 기도의 처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큰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이 이 밤에도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요, 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복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인으로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대함에 있어서 복인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복된 삶을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잘 유지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 복된 복인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도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복된 역사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반복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명, 빛, 참빛, 영접.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 생명, 빛, 영접, 참빛, 영접.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18절까지를 보았는데 먼저 1절을 보세요. 거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9절에 참빛이 있으니, 그죠? 그 다음에 11절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2절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무슨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구해서 제목을 삼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여서 말씀, 생명, 빛, 참빛, 영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제목 가운데서 먼저 말씀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울 신학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의 서신서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라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바울 사도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랬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 신학, 바울 사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기독론적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무엇과 같다고요?
복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울사도의 이러한 신학적 사상을 우리가 요한의 이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 오늘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복된 소리,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는 언제가 태초냐? 그 어떤 신학자들도, 그 어떤 물리학 과학자들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의 강연을 제가 들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과 이 태초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결같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 단어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단어, 그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학자나 중견 목회자가 있거나 설교자가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태초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은 완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우리 인간이 쉽게 단답식으로 단순한 명제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영어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beginning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저 뭐냐면 첫 번 그 어떤 때, 그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누구의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당신의 이해와 상관없이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말씀, 기독교의 진리는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제반 종교가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는 신들, 그 신이 겨우 만들어낸 게 그냥 돌로 쪼아 만들고 붙여 만들고 새겨 만든 그런 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신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있다고 하면 겨우 신화적인 이야기로 인간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로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만들어진 이야기화되어진 신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조차도 누구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서 제가 잠깐 다룰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복음이다. 이 말씀은 뭐단 말이에요?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생명, 빛, 참빛, 영접 이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 자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령님의 뭐예요? 다이나믹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다이나믹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아멘 했을 때의 그 아멘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소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부분에서 아멘 하면 되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할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분위기 봐서 적당하게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멘은 온전한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으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아멘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1절, 2절, 3절까지만 가도 지금 1시간 설교하라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로고스 기독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제가 뭐 박사가 아니잖아요. 박사가 아닌 저도 얼마나 많이 할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오늘 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존재다? 생명 그 자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서부터 우리가 쭉 읽었어요. 3절까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란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안에 4절, 그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당신은 살았으나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로 산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성민 씨죠? 이성민 씨도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대요. 최근에 어떤 의원은 양자 물리학을 얘기했잖아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양자 역학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과학이 양자 물리학인데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성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연기했던 영화가 제8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나 봐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고 실제 막 대화도 하고 그 중에는 승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나타난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는 게 제8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영화가 있는지 압니까? 우연히 본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은 아예 그냥 넋을 내 스스로 빼고 영화를 집중해서 봤어요. 이것저것.
세상 보느라고.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한편의 영화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나 영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 세상 속의 가능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예술작품이잖아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때는 그냥 만들었겠어요? 물론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시나리오대로 펼쳐진 영화이기 때문에 허구적이고 뭔가 현실에서 잘못되어지고 비정상적인 것일 수 있으나 그 비정상적인 것을 돈 들여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들과 하나의 그 사실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산 것 같으나 산 게 아니라 어떤 것? 죽은 자가.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흑암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 지배된 그 흑암의 사람이 움직이는 흑암의 세력화되어진 인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신학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세계가 넉넉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얘기한다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로 현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천문 우주학 관련된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한 10몇 분짜리, 20몇 분짜리 콘텐츠별로 만들어진 단편 영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짧은 영상들을 2시간 몇십 분짜리로 만들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질나게 한 편 이렇게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한 번에 그걸 쫙 보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꿰어져서 보이잖아요. 그런 영상이에요. 실제로 천문학의 전문가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보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궁금하면 나에게 요청하고 질문을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혹간 여러분이 저의 이미 본 기록물들 다 남아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제가 본 기록들을 보면 다 보이니까 찾아서 보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우주라는 공간은요, 인간이 계측이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지금 인간의 기술로 찾아낸 우주 공간이라는 게 끼케야 은하계고 은하계의 그 군단이래요. 그러니까 은하계라는 건 뭐예요? 태양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태양계에 있는 우리가 아는 행성이 뭐예요? 지구를 포함해서 수금, 화, 목, 금, 수금지와 목도 천에 옛날에 명왕성도 있었는데 지금 명왕성 퇴출됐다 그러죠. 퇴출됐든 안 됐든 있는 거니까 명왕성까지 할단 이게 태양계잖아요. 그 거리가 수십만 킬로미터래잖아요. 그 태양계가 또 수조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수억의 태양계가 있는 게 하나의 은하계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발견해낸 거는 뭐냐? 그와 같은 은하계가 또 수조 개의 은하계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세요? 그런 은하계도 더 넓은 우주 공간 안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는가? 시커먼 어두움 그 자체래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고대에 얘기했습니다만 은하계와 은하계 군단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비치는 게 이 은하계예요. 그 별이라는 건 뭐예요? 다 고유의 빛을 내는 것들이에요. 각 행성들마다 빛을 내거든요. 그 빛이 내는 건 밝아요, 어두운 거예요? 밝잖아요. 그 밝은 별들의 군집이 은하계고 은하군단인데 그게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 90%나 되는 건 뭐란 말이에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밝혀낸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학적으로 볼 때는 밝은 빛보다 어둠이 더 어떻게 해요? 넓고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게 뭐예요? 마귀다.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점검받고 신학적으로 이거는 인정을 받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빛보다 어둠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이 우주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모든 우주조차도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까부는 존재가 있잖아요. 욥이라는 존재를 요래요래 저래저래 하면은 아이가 아무리 경건한 욥이라도 하나님 배신할걸요. 까불까불한 존재.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까불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욥의 생명만은 남겨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 그 다음에 생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요, 뭐 설교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뭐 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분석하려 하지 마요. 설교학적으로 뭐 판단하려고 하지 마요. 오늘의 설교는 말씀드린 대로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그 단어들에 대한 상황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설교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들어봐요.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얘기했어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예요? 빛에 대한 얘기예요. 자,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 함의된 의미 속에 빛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하나님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우주 공간을 얘기하면서 지금 빛보다, 이 별은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별, 빛이 나는 별보다 더 어두운 게 90% 어둠의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둠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제목을 잘 보면 알겠지만 빛이라는 얘기와 참빛이라는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읽으면 이 빛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는 곧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죠? 이 빛이 보내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빛이 누구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잘 봐요. 5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절대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빛은 누구고 참빛은 누구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늘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성서 해석적으로도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문맥상 문학적 접근으로 봤을 때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이 빛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빛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 요한이 누구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랬는데 이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려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 빛. 그 다음에 이제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 나와요? 참 빛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자, 지금까지 8절까지는 빛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빛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 존재론적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데 그 빛 앞에 그 다음 뭔 빛이요? 참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요? 참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로소 여기에서 예수의 존재, 예수의 빛으로서의 being, 존재라는 단어를 being으로 썼어요. being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빛과 참빛은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빛이 참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여기 8절 9절에서 그대로 읽으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뭐라고요? 참빛이라 얘기함으로써 절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각인,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빛이신 하나님과 구분을 하되, 구별을 하되, 그 빛이 참빛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다. 예수님은 곧 뭐다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사람이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참 물리학자라면 이걸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아는 것, 보는 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개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영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그게 편집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거짓으로 짜집기 한 거라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영상을 전제로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영상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아주 흐릿하게 이게 멀리서 찍은 영상인데 그 원반 형태로 생긴 이제 UFO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막 찌리찌리 뭐 별 잡소리가 많을 텐데 그러지 마요. 들어봐요. 근데 이제 그런 UFO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비확인 물체를 UFO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저게 무슨 물체인지 모르게 확인되지 않은 비행체가 UFO거든요. 그런 확인되지 않았던 비행체, 꼭 우리가 말하는 비행 접시 같은 접시체 같은 그런 비행체가 왔는데 그게 문이 슥 열리더래요. 그러니 사람과 같이 생긴 그 어떤 한 존재가 내리더래요. 근데 그게 다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내린 다음에 이 비행체가 휙 사라지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 영상이 보는 데서 휙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전문 용어로 영상에서 보면은 이 사라지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지요. 이게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속도가 그야말로 확 사라지니까 그 사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보통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라도 그죠? 최소한 그냥 몇 초 내지 몇십 초라도 이륙하는 그 과정이 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휙 사라지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게 이제 신비한 미확인 비행체인 거예요. 그런 사라지는데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 같은 형상은. 그런데 그 비행체는 없어지고 이 인체같이 생긴 그 존재만 있는데 갑자기 이 존재도 어떤 빛과 함께 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찍힌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건 내가 허구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나의 시각을 통해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생전에 평상시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본 적도 관심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그런 영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물체, 실체를 찍은 필터에 의해 잡혀진 구체화되어지는 현실을 하나의 이미지화한 것이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으로 남은 이미지는 실체예요? 비실체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 영상에 남아있는 이미지는 실체가 잡힌 이미지예요? 허상이 잡힌 이미지예요? 상식적으로. 실체가 잡힌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은 실체예요? 비실체예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면 실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평소에 못 보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잡힌 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를 평소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유사 이래에 우리가 아는 사실보다 모르는 사실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빛과 빛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벌써 4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죠? 생명, 빛, 참빛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만 가지고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여기 몇 절, 5절에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자, 4절 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응? 나 아무개는 세상의 빛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런 말씀에 근거할 때 당신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빛이 각 사람이 빛으로 존재하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 빛에 대하여서 어둠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깨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은 나름의 빛으로 존재하지만 그 빛을 알지 못하니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신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으니, 빛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 빛이 얼마나 참된 빛인가 라고 하는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과 참빛은 다른 빛입니까? 같은 빛입니까? 같은 빛인데 요한에 의해서 더욱 강조된 그런 빛에 고백화되어진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를 구속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참 빛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당신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예수는 나에게 빛을 주신 빛인 나에게, 내 꺼져가는 빛, 나에게 먼지가 끼고 때가 껴서 비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기 위하여 나를 닦아주러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요한이 한 고백이었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나를 위한 우리 각 생명을 위하여 오신 참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접이에요. 자, 이제 절 보세요. 제가 지금 입이 막 마를 정도로 막 침이 막 이제 열심히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생을 위하여 오신 육신으로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참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이시며 말씀 그 자체로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당신이 지금 영접하여 당신 속에 모시고 계신가 말이에요. 예수는 실체가 아니기에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 시간 이때 이 시대에 지금 계시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신 성령님을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셨느냐 말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저를 보고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참으로 참 빛이신 예수를 당신은 영접하셨느냐 말이에요.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밤 당신이 참 빛이신 예수, 생명이 되시며 말씀이 육화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창조주를 마음으로 영으로 참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반갑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쫓아낼 때 미안하지만 당신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둠의 백성인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존재하는 거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아니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를 영접하여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 체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경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 19시 33분을 지나고 있어요. 좀 빠른 시간이니까 아마 19시 30분쯤 됐을 거예요.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난 24일에 고 이건희 회장님의 5주기 추모일이 있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12.6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12.6 사태라고 그러지요.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격동의 날이에요. 그죠? 그러나 개인사적으로는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되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에요. 제가 서거라는 표현을 이건희 회장님 영전에서는 삼가하는 바예요. 그러나 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는 서거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틀 상관으로 한 대그룹의 회장이 운명하셨고 또 이틀 상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운명하신 그러한 날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틀 뒤에 28일은 저의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올해가 19주기가 돼요. 그런데 절 보세요. 고 이건희 회장님이나 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분들에 대한 추모 행렬이나 추모의 그 정도,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이름 없이 교회에서도 그저 성도라고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안 붙이는 사람도 있고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무명한 한 무명 성도이자 일반 소시민인 나의 장인은 어때요? 똑같은 추모일을 당했지만 대통령을 지낸 분이나 대기업의 총수를 지낸 분이나 그분에 비하면 빛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고 이건희 회장님도 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운명, 그 영혼은 지금 누구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저의 장인의 영혼도 지금 누구의 주권하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희 회장님이나 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직접 들어본 게 없어요. 물론 그분들의 내적 신앙이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 각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장인은, 절 보세요. 나의 장인은 정말 평범하고 소시민 아무런 빛도 비치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나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너희 자매 육남매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친히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여기만 경험이 짧은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담임 전도사는 내가 해봤지만 담임 목사를 한 적은 없어요. 부목사로, 협동목사로, 선교목사로 이런 활동은 내가 했지만 담임 목사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목사로서 여러 차례 임종을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임종 예배도 집례도 해보고 또 함께 보조도 해보고 심지어는 운명 직전에 있는 분을 담임 목사님을 보좌해서 세례도 주고 다양한 임종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나의 장인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서 온 가족이라 하면 자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육남매 전체가 모인 그 자리에서 너희 육남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 육남매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하고 하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말씀, 생명, 빛, 참빛,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끝무렵에 고 이건희 회장님이나 고 박정희 대통령, 나의 장인을 추모하는 마음의 그 심정을 이렇게 피력을 하면서 우리 앞서가신 그분들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을지 모르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아니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고 인식하고 깨달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 되신 그 빛이신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참빛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 가득 찬 심령을 밝게 비춰주시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은 우리의 심령으로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이 고백이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백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어 그들도 남은 여생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더불어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신불신간의 많은 이 나라의 백성, 이 결의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30장을 부르시겠어요? 130장 찬송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빛 곧 참 빛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시고 무궁하신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영접하였고 또 영접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